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본문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성경 봉독하실 분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우리 이창 집사님이나 이정민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목소리가 좋아서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따 그럼 밥 먹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정민 집사님이시군요. 네, 자, 같이 인사드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뒤에 또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고 뭐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제 모세로 넘어와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라는 말로 이 본문은 시작되고, 자, 창세기가 마친 이후에 이제 모세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 등장해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기간을 한 3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가 마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침묵기라고 한 400년의 기간이 있지만 여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한 300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명의 족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동화 속의 나라로 갈 위험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왜 맺으셨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3세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백성,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함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 땅, 이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지금 뭐 형들에 의해서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고 꿈풀이도 해서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각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곡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곡물을 사러 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도 이제 야곱의 일가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창세기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여 명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특별한 배려를 해줘서 고센 땅에 살게 돼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바로가 특별하게 많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0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 400여 년이 되는 건데, 지금 한 3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정말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2장을 잠깐 보세요. 특별히 이제 1장은 읽지 않았는데, 자,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자, 1장 7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건너와서 이제 고센 땅에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00년 만에 장정이 60만, 보통 이제 어린아이나 노인네까지 해서 한 200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1장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전에 바로 왕은 요셉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덕을 봤죠. 꿈풀이를 해서 또 어떻게 이 풍년의 때에 곡물을 잘 5분의 1을 저장해서 애굽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요셉을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적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공헌을 세웠습니까? 역사의 기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요셉을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야다라는 동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근데 이 알다라는 동사가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이렇게 할 때 인정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왕이 요셉의 정책이나 요셉이 행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싫으면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알긴 아는데 나 몰라 이래버리잖아요. 지금 그 뜻이에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이 요셉이 있을 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이방 그러니까 셈족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힉소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은 아시아 계통입니다. 요셉도 셈족이에요. 셈족끼리 아주 잘해 주었어요. 그러나 원래 이집트는 함족입니다. 다시 함족이 왕권을 잡기 시작하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이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9절 10절을 보세요. 1장 9절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 과연 이제 이 지혜가 뭔가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 지혜가 아니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도록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강성하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애국과 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힉소스 왕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과 다시 손을 잡고 이 애국 왕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이때부터 이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학대라고 나와 있어요.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노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때 만들어졌던 어떤 신전들을 다 부숴버리고 궁전들을 다시 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는 그 궁전이 뭐예요? 비동과 라암셋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벽돌 국교와 흙 이기는 것을 애굽에서 해서 짓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더욱더 번성을 하니까 이 노동을 더 가중시켜버려서 벽돌도 너희가 굽고 흙 이기는 것도 너희가 해서 그 건물을 비동과 라암셋을 지으라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도 이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감독들과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러나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쳤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노동을 심하게 하고 왔는데도 힘이 소진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산파가 많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만 나오는데 그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바로가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칙령이에요. 이건 법령이에요. 어기면 죽습니다. 남자 아이면 어떻게?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고 했더니 그럼 당연히 우리 조인영 집사님이 히브리 산파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람영 집사님이 히브리 산파였으면 죽인다고 하면 정말 남자아이를 받을 때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릴 텐데 재밌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17절 보세요. 여기도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도 믿음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근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지금 중한 노동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다 소멸되고 진멸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지금 막지를 못해요. 특별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치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그 자유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긴장을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그러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더욱 아이들이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있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산파들이 무서워서 남자아이를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여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선교를 하고 누가 목회를 하고 누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까? 우리는 나도 하기 싫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기 싫고 다 게으른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더 벌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럼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담대하게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누구예요? 이제 모세가 났을 때라는 것은 지금 배경 설명을 지금 제가 했어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믿음의 행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났을 때가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고 지금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그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할 그때에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뒤에 보세요. 레위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 아빠는 아므람이에요. 다 레위 자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이제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지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노동을 시켜도 더 중한 노동을 시켜도 더욱더, 그러나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아이들한테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문헌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려두면, 발각되면 모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때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모세 부모의 믿음인가? 그럼 모세의 부모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무엇을 지금 부각시키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의 가로 한번 쳐보세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못생겼는데 부모는 다 이쁘다고 해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아이를 뱄습니다. 10달이 됐어요. 산딸이 됐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온 가정 식구가 어떨 것 같아요? 긴장을 하겠죠. 왜? 아들이 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낳기를 바라겠어요? 딸을 낳기를 바라겠죠. 누구나 다.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도 있고 아들이 나면 죽기 때문에, 물론 아들이 좋았겠지만 딸이 낳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낳았더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대로 지 자식 이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스테이오스인데 이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토부예요. 뭐 토부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라는 말이 뭐였어요? 토부였어요. 그러면 이 토부라는, 정말 이 뜻이 토부일까라고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 수가 있는데, 또 스데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장 17절부터 쭉 모세에 관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연관 문구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봐야지 요게벳의 믿음, 또 아므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세를 보았어요. 이게 지금 부모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를 하나 낳으면 기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지금 우리 아이 엄마는 저기 뒤에 혼자 있네. 자, 아이를 낳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요즘 안 낳으려고 해요. 한 명 낳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3명은 우리 예전처럼 뭐 우리 할머니 7명씩 낳으면 지금은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아이 한 명 기르는데 얼마가 드나 보니까 요즘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3억이 넘어요. 그럼 2명만 키우면 어때요? 6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서로 낳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죠? 왜 아이 낳는 걸 이렇게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니 세대보다 더 이렇게 힘들어하죠? 자, 반대가 뭐냐면 자기 보기에 좋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좋게? 내가 보기에 좋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만들어 놓고 아이 키우는 일을 힘들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자,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대로 보기에 좋게 창조했죠. 그럼 그냥 지으신 대로 키우고 양육하고 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으면 꽃은 그냥 물만 주면 그 꽃 안에 있는 형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만 주면 하나님이 이미 꽃의 형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라면서 꽃이 아름다워지는 게 자람의 원리예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요. 자, 꽃을 잘 키우겠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꽃에 물감으로 막 이쁜 색을 칠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을 이쁘게 하려고 또 가위로
막 오려요. 또 꽃을 더 키워보겠다고 해서 쓸데없는 사료를 주고 물을 더 많이 줘버리면 꽃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게 키우려고 인간을 어떻게 키우냐면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말씀만 주면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말씀을 주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을 양육하고 길러요? 아니면 자꾸 아이를 만들려고 해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아이들을 꽃에 물감을 칠하고 가위로 오리고 쓸데없이 물을 많이 주어서 잘 키워보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학원 다니게 만들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취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로 잘 자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야. 우리 아이는 변호사야. 그러면 실제 어떤 과정이 있어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래서 그 과정을 쭉 통과하면 의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의사는 됐고 변호사는 됐고 판사가 됐는데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의가 통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요? 3살 이전까지 쉐마 교육을 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세계 인구에 흩어져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800만, 지금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한 750만, 1000만 좀 넘지만 그들이 대부분 노벨상의 30%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제가 이건 에베소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도 물론 우리 종인이 조용히 키울 때 목사님은 어떻게 키워요? 저는 이걸 실현해 보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일부러 공부라는 말을 붙이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공부를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 안에 있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은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재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처음에 무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가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게, 세상이 보기에 좋게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부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아이를 키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세요.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이 모세가 앞으로 출애굽을 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모세를 보면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세를 본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자녀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약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고 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400년 동안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믿음 좋은 레위인이 요게벳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차기 전에 모세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닌가 알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뒤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 유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면 400년이 차면 요게벳은 반드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뜻 안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를 믿음으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뒤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히브리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좀 조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어두워. 교대로 주무시네, 교대로. 자, 자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한 번씩 힘 좀 냅시다. 교인수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어쨌든 뭐 1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됐고 말씀은 똑같이 준비를 해요. 교인수 적다고 해서 대충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지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세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 줄 안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라는 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지금 잘 해석을 못 해내요. 여러분들이 듣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나 자녀 다 키웠으니까 난 저거 들으나 마나야,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차성의 자매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당연히 무섭죠. 나일강에 던지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죽어요. 제가 이 문헌을 또 찾다가 읽어보니까 그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국 군사들이 어떤 작전까지 펼쳤냐면, 아이들을 숨겨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게벳과 아므람도 모세의 부모도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지금 띄워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정들을 다 방문하면서 애굽 아이를 하나 데리고 다닌대요. 데리고 다니다가 걔를 꼬집어서 울린대요. 그럼 아이가 울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아이가 울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럼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서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부모들도 말씀으로 키우고 싶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와 그 강요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말씀은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죄송한데 믿음이 별로 없어서, 왜? 너무 두려워서,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전능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왕은 명령을 내려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이제는 3개월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보통 아이 키워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울음소리가 작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프다 울고 뭐 응아 마렵다 울고 짜증난다고 울고 뭐 여러 가지 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요게벳이 어떤 결심을 해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2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영어로는 아크인데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제가 이렇게 쉽게 아냐면 노아의 방주가 아크고 테바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테바라고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요게벳의 노래에서 이분이 저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저는 지금 이 찬양을 할 수 없는데 예전에 김현숙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봤죠. 아, 어머니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 가사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가사를 한번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현규 형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뒤에 이제 후렴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대 상자를 띄워서 맡겨 드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갈대 상자에서 띄워 보냈는데 띄워 보내고 불안하니까 이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몇 살이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큰 줄 알았는데 7살이었어요.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누가 나와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해요.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그러고 보건대 바로 공주는 아이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이가 없을 때 젖줄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이었어요. 거기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녀들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내려올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들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다라는 걸 바로의 공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갈대 상자를 놓은 어머니 부모님들을 색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아이니까 아버지의 정책대로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양자 삼기로 결심을 해요.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 내용이 2장 6절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아끼는 마음으로 이끌다. 사전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끼는 마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 아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얘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잽싸게 누가 나타나요? 7살짜리 미리암이 나타나서 당연히 모유 수유를 해야 하니까 제가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여인네를 하나 불러올까요? 라고 했더니 가서 불러와라. 가라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옵니까? 엄마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또 정말 바로는 그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마침 또 모유 수유가 되는 엄마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바로 7살짜리 꼬마아이가 데려와서 모유 수유 되는 아주머니를 하나 데려오더니 왕궁에서 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나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아도 맡겨서 키웠어요. 모모한테.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성인은 13세 때 성인식을 하니까 12세까지고 로마 시대나 17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12세에서 17세까지 키웠던 거예요. 누가?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뭘 준대요? 아이 키워준 대가로 삭슬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최초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웠어요.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10몇 년 동안 키웠는데 당연히 레위인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히브리 엄마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대로 무슨 교육을 시켜요? 쉐마 교육을 시켜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저도 히브리어를 신대원에서 배우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걸 노래로 먼저 우리를 알려주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거예요. 우리만 잘 모르는 거죠. 유대인에게 이 쉐마 교육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년 동안 12년이라고 했을 때 뭘 가르쳤겠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게벳은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아이가 출애굽할 지도자까지 못 봐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야 할 한 아들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장차 이제 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구나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히브리 역사와 히브리 사상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이때. 너는 누군지 알아?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 때의 풍년과 흉년에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400년이 차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많은 재물을 끌고 애굽을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가르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를 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가보세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쭉 한번 읽고 오세요. 다음 주에도 모세 이야기 하니까 23절 보세요. 나이가 40이 됐을 때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이 뭐예요? 생각이 났다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배웠죠.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히브리인이 애굽인에 의해서 지금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쳐 죽이면 히브리인들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굽인이 지금 히브리인들을 학대할 때 쳐 죽이면 저 모세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이 민족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라는 인식과 자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기까지 해요. 이거는 부모의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 텐데 처음부터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이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봤어요. 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 위에 계신 왕을 보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아래에 서 있는 것, 근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더 그래요. 그때 우리는 큰일 났다, 못 살겠다, 교회가 위기다, 이러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다, 그냥 세상과 손잡고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삽니까? 왕 위에 계신 그 왕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 근원 앞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절대 믿음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실력이 안 돼요. 잘. 어떤 사람만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자녀를 믿음으로 결과물이에요. 자녀 양육은.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고 해서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역행하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는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다른 일 했으면 다른 일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내 배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냥 한 생에 이 세상 왕의 명령을 듣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교 1등 해와도 좋은데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다니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주셔야지 이 자녀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의 믿음을 다루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다루면서 부모가 믿음이 좋아지면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그러면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아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바로의 공주가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그냥 우리 가정만 보면 긍휼히 여겨진대요. 우리 아이를 보면 긍휼히 여겨진대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자녀 주변에 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세상적으로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뭐 인간관계 잘 맺으면 되지, 인간관계 잘 맺는 법 그렇게 한다고 잘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다 키우셨고, 특별히 우리 애기 엄마 오늘 혼자 나오셨는데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